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온 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낫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나라 국경에 있는 영어로운 성읍들 베저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 시편 말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5장까지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함께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부분 1장에서 24장까지의 이 큰 주제는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앞부분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약 598년경에 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이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사실은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쭉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인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 2장,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해서 그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마치 환상 중에 이 떠나온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투어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전 곳곳을 보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버젓이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미 예배가 상당히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됐다라는 거, 기복적으로 변질됐다라는 그 실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예배를 계속 오랫동안 그들이 드리고 있었지만 누가 떠나신 지 오래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지 오래됐다.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자행해왔던,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1장과 24장 이 사이에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될 25장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북동쪽에 있었던 나라부터 시작해서 7국가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국가들이 도는데, 이 7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5장부터 그리고 32장까지 펼쳐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25장 1절 그리고 2절을 다시 읽을 텐데, 첫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 암몬 족속이 처음 등장하는 건, 암몬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두 딸들, 그 두 딸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암몬 자손이 된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인연이 참 질긴데, 이 악연이 참 질긴데, 사사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 주변에 있었던 암몬 족속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이 왕조를 이루었던, 특별히 다윗 왕 시대에 이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자신의 나라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통일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와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관계가 참 질기다, 이게 악연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암몬 족속이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강대국이 침입해 올 때에는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강대국이 들이닥치면은, 그때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고 배신을 하고 이 강대국에 붙는 일종의 박쥐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관계를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맺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암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3절을 다시 읽을 텐데 3절을 한번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구절을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정황 가운데서 계속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약 598년에서부터 또 587년, 약 10년여간의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구절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기원전 약 598년에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데, 기원전 약 595년 어간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저항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일종의 반바벨론 그런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할 때 그때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주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몬 국가입니다. 근데 이 반전선을 구축한 것이 결국은 수포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이 약 587년, 586년경에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동맹을 하겠다,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암몬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인가요? 아하 좋다, 아하 잘됐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 경쟁국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파괴한 것은 암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암몬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1장과 24장사에서 본 것처럼 이 일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종의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사건, 이것이 요 어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두 번 또는 하루 이틀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홈이라든가 요나서라든가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쭉 봐온 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특별히 예배 시에 자행됐던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598년 이 어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좋든 싫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때로는 징계할 때, 훈육을 할 때 부모로서 자녀의 멸망을 바라면서 징계하고 훈육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 암몬은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마음 그리고 이러한 속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주변 국가가 망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상황.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높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이 암몬의 죄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건데 그 속마음도 모른 채 잘됐다, 망한 것을 보기 좋다라고 말하는 이 암몬이라는 주변 국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암몬 국가가, 이 암몬과 같은 주변 국가가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non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랜 관계고 매우 끈끈한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고 끈끈하다는 사실을 이 주변 국가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오랜 끈끈한 관계인가요?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자손과 땅과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먼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그 먼 과거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신 그 약속까지, 그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세우셨고 이 다윗 왕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까지, 그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암몬과 같은 국가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고 그저 겉에 드러나는 일만 보고 지금 잘됐다, 망해서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찬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정신줄을 놓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축배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7절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암몬 족속에게 선포되기 전에 사실은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이 주변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것을 봤다라면, 바로 옆에서 봤다라면 이 암몬 족속이 이 일을 보고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신줄 놓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들이 반면 교사를 삼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당할 수 있다, 처참하게 징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실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죄악이 깊고 패악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나를 다루신다라면은 이만한 징계, 이만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암몬이라는 국가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암몬이라는 국가, 이 암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남의 이 티끌만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사실은 반면교사 삼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아니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심판과 징계를 이제 하나님께 당하게 됩니다. 암몬이라는 민족, 암몬이라는 국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암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암몬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암몬은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역사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암몬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역사와 기억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전체에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이 총 60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 암몬 국가 같은 주변 국가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체의 역사 한복판에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사다난한, 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이 작은 삶의 이야기, 이 역사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복잡다단한 소용돌이와 같은 세계 정세, 국제 정세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계신다. 열강, 그리고 이 열강의 통치자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치 도구처럼, 수단처럼 사용하고 계신 분, 이분이 이스라엘이 신앙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역사 너머 또는 사실 너머에, 관찰 너머에 계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끌고 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이 세계 역사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볼 수 있든 보지 못하든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미 세상 한복판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에스겔이 본 비전, 에스겔이 듣는 이 음성을 우리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이라는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우상을 부지불식간에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암몬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오늘 하루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